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강한 자나 약한 자가 없는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 이렇게 답을 확 말해버리시면. 여러분, 아무리 평등을 외치고요, 아무리 인권을 외쳐도 완전한 평등의 세상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때 완전한 평등한 그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슬로건을 내걸고 이념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칼 막스지요. 마르크스는 평등한 세상을 외치면서 공산주의가 그 답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엥겔스를 비롯한 수많은 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확장시켜 봤죠. 여러분, 마르크스의 주장이 맞았습니까? 역사가 그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러시아나 중국, 물론 약간 수정 자본주의를 들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죠. 러시아나 중국이라든가 저 북한 등을 보십시오. 그런 공산주의를 부르짖었던 나라들을 보시면 됩니다.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졌습니까? 모르시죠? 그냥 일단 완전한 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절대 권력자가 이제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말한 곳일수록 권력을 가진 자의 권력이 어떻습니까? 극대화되죠. 그죠? 지금 벌써 몇 년째 해먹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일수록 오히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사람 또는 소수가 절대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입법, 사법, 행정뿐만 아니라 군사력까지도 다 장악을 하죠. 그래서 대다수의 국민들을 억압하고 감시하고 통제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수와 나머지 절대 다수를 그냥 평등하게 억지로 만들어 버리는 것처럼 그런 모습은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나 완전한 평등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과연 자유민주주의 세계는 여러분 완전히 평등할까요? 뭘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는 이 세상에 지금 완전히 평등함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맞아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가 공산주의보다는 낫습니다. 정치 체계는 분명히 나은 건 맞습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라고 해서요 결코 완전한 평등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요 평등하지 않아요. 평등해질 수도 없습니다. 늘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존재합니다. 진화론은요 이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진화론의 진리처럼 받아들이는 법칙이 있죠. 뭡니까? 약, 육, 강식의 법칙입니다. 사자가 사슴토끼를 잡아먹듯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것, 그거 당연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진리처럼 돼요. 그리고 이 세대는 철저히 진화론을 추종하죠.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불평등을 진리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공동체를 이 세상 속에 두셨습니다. 그 공동체를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속했지만은 하늘의 복을 누리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역할을 하죠. 하나님이 그 꿈을 꾸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두신 겁니다. 자,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교회 공동체는 어떨까요? 세상과 달리 불평등이 전혀 없을까요? 또 이렇게 물어보니까 또 아니야, 그렇지? 교회도 똑같네, 그죠? 교회도 똑같아.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더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명심할 것은 제가 초장에 그랬죠. 이 땅에 완전한 평등을 이룰 수 있는 공동체는 있다, 없다? 없다. 자, 교회는 이 땅에 있다, 저 하늘에 있다. 이 땅에 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평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렇습니다. 교회도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완전한 평등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강한 자들이 있고 약한 자들이 있어요. 교회도 불평등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과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공동체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로 지금 우리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방금 말했지만 교회도 결코 평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 교회만 봐도 평등합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비교적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편입니다. 굉장히 이게 이렇게 정말 엄청난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보면 참 좋은 공동체입니다. 참 좋은 공동체예요. 제가 요즘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좋은 교회 담임으로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면 힘든 교회들 얘기 듣다 보면 아유 나는 정말 얼마나 좋은 교회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도 그냥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평등하지 않지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성별의 차이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남성에 대해서 좀 더 우위적인 것이 없잖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유교적인 사상이 있기 때문에 성별의 차이도 있고요. 또 체력이나 건강의 차이도 있고요. 교육 정도의 차이나 지적 수준의 차이도 있고요. 재산과 소득의 차이도 있죠. 교통수단의 차이도 있습니다. 뚜벅이 이용자냐 아니면 네 발 자리로 이렇게 굴러가는 걸로 타고 다니느냐 아니면 굉장히 이게 벤츠 리무진보다 더 큰 거를 타고 다니느냐 이렇게 다양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일터에서의 직급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냥 오너냐 아니면 저기 밑에서 일하는 월급쟁이냐 이런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신앙 경력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교회 직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 안에도 차이를 만들죠. 그런데 이것을 세상적으로 시각으로 볼 때는요. 이것이 강한 자와 약한 자로 나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많은 차이, 소위 강한 자네 약한 자네 하는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의 공동체하고 결정적으로 다를 수 있는 차이가 있어요. 교회는요, 이 다름들 속에서 불평등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불평등한 것 속에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딱 하나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인 것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온전히 인정하고 따를 때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공평해요. 평등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머리가 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잖아요. 그럼 그 속에 하늘의 평강이,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우리 공동체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로 날마다 나아가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평등한 세상은 없어요. 평등은 오지 않습니다. 단지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불평등 속에 은혜를 심는가 심지 못했는가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예요. 가정도 그렇고 직장도 그래요. 내가 그 예수 믿는 자가 십자가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있는가?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불평등 속에 임하는 하늘의 복이 성도의 어떤 실천들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를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실천은 남의 얘기가 아니구나, 그것이 아니고요, 교회라는 공동체로 있다면 이 실천은 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이에요. 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걸로 한정 지었어요. 세상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고 어떤 정치 소유 이런 거에 강함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자, 그러면 여기서 믿음이 강하다고 할 때 이 강한 믿음이 뭘까? 어떠한 고난이 와도 굴하지 않는 그런 믿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일까요? 전혀 틀린다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맥락 속에서 보셔야 됩니다. 요 앞에 나왔던 이슈가 뭐였습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뭘 못 먹어요? 그렇죠. 고기. 왜? 그때 당시 고기가 대부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가 이제 시장에서 유통이 되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어쨌든 예수를 믿었지만 뼛속까지 뭐예요? 유대교적인 그 레위기, 그 모세오경이 말하는 그 교리들이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의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그죠? 우리가 김치 좋아하듯이, 우리가 유교의 효를 중요시 여기듯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음식과 관련한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있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도 이런 축에 껴있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들은 뭐냐? 바로 그런 음식들을 불편해서 못 먹는 사람들, 아직은 이것을 먹기에는 자유함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크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태도로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럽니까? 약한 자의 약점을 뭐 하라 그래요? 담당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는 걸로만 따지면 그 앞에서 고기 먹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샐러드 좀 싸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예를 들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약점을 담당하다라는 이 번역된 이 원어인 헬라어를 보게 되면 지고가다, 감당하다, 스스로 감당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골고다로 가셨다 그랬죠. 여기서 십자가를 졌다고 할 때 이게 지금 연약한 자의 그 약점을 담당하다와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단어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무엇을 지셨어요? 십자가를 대신 지셨지요. 그것처럼 우리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의 기쁨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즉 약한 성도의 기쁨을 좀 더 추구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지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따른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한 게 2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것을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나를 막 그냥 희생시켜가지고 그냥 무조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되는가, 그런 뜻 아닙니다. 그리고 옳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억지로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아닙니다. 또는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살 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비위 맞춰주는 거,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부예요, 아부. 그걸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십니까? 천하게 여기십니까?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괴롭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불행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듯이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내 성도, 다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내 옆에 있는 성도도, 저 성도도 똑같이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딱 봤을 때 아직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성도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성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바로 내 옆에 보내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사랑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겸이나 건이, 도연이는 여러분들에 비하면 강자예요, 약자예요? 강자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죠? 어쨌든
가끔 걔들이 강자 같아요. 예. 보통 여러분들은 목양실 올 때 이렇게 두드리고 오잖아요. 걔들은 그런 거 없어. 그냥 확 열어 제끼고, 뭐, 그리고 그냥 들어와요. 막 들어오고, 막, 무서운 애들이에요. 그죠? 예. 여하튼 그래도, 예, 뭐, 어쨌든 힘에 있어서는 딸리니까. 여러분이 강자예요. 그러면 가끔 아이들이 왜,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겠다고 낑낑거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럴 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착한 하려는데 힘으로 안 될 때,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에휴, 너무 새끼가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삐실삐실 해가지고 지 목사 닮아가지고 그냥 힘도 없어. 막 이러고서는 막 핀잔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가서 어떻게 합니까? 찍어 누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쵸? 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애들도 그랬지만 좀 애들 이제 막 잘하던 애들은 지가 하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연령이. 예, 그러면 막 못하고 있는데 도와주러 가면 끝까지 막 자기가 하겠대. 낑낑거려. 이제 그럴 때는 어른들이 어떻게 하죠? 에이, 아이 고집쟁이, 네 혼자 다 해봐라 이러면 팍 뒤통수를 때립니까? 아니에요. 지혜로운 어른으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애가 하도록 해주면서 살짝 옆에서 이렇게 들어준다거나 티 안 나게 이런 식으로 해요. 그래, 어이구 네가 해봐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받쳐준다거나. 다 해보셨죠? 아, 그렇게 안 하고 컸어요? 이제 좀 하세요. 우리 교회 애들 많아지니까. 알겠죠? 예, 저 윤경이 애기 나오고 하면 좀 해주시고 하세요.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저는요, 여기에 교회 공동체의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존심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애가 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들게 하는 거예요. 하는데 옆에서 살짝 도와줘. 그러면서 애 자존심 상하게 않게 하죠. 그리고 애가 들었다고 착각하게 만들잖아. 나중에 오 잘했어. 야, 힘 좋은데 엄청나다. 힘 세다. 막 칭찬해 주나. 그럼 또 지는 지가 잘했는 줄 알고 그냥 막 어깨 뻥 들어가잖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예요? 걔가 또 신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뭐 하는 거야? 또 들라고 난리를 치죠. 그럼 궁극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아, 여기에 교회 공동체 원리가 있더라고요. 상대의 자존심을, 약한 자의 자존심 상하기 쉽습니다. 쉬워요. 내가 잘한다고 막 해주면요. 그래, 넌 있어서 잘났다. 넌 힘 좋으니까 잘났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자존심 상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보람을 느낄 수 있게, 그러면서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거두어 주는 것.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실천 원리인 것이에요. 우리가 약한 자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면에서. 근데 무시하지 않고요. 정말 보람과 성장과 연합의 기회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또 오해하셔서 그랬다 우리가 약한 사람에게만 집중해서 막 그 사람에게 모든 걸 쏟아놓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는 아까 머리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자가 있다 그래서 그 약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목적을 거기다 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약한 성도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사람이 우상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2절에서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항상 누가 기준이에요? 우리 주님이 기준이에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 말씀이 3절, 4절 말씀이에요.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3절과 4절의 얘기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돌봐야 하는 근거가 다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심지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지만 구약 성경에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이미 나타나 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답이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시편 69편 9절을 인용한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이걸 지금 인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러 오셨는데 사람들의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도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찬받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비방이 예수님에게 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 했을까요? 우리를 위해서 인내하셨고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내하심과 예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한 그 교회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을 계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봤을 때 연약한 자들을 돕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돕는 만큼 그 연약한 자가 뭐 바로 잘 서거나 아니면 이 정도면 됐는데 하는 시기에 때에 뭐 그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좋아지거나 항상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내 나름 열심히 도와줬지만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 사역 할 경우는 그런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냥 온통 쏟아붓는데 도무지 그냥 답이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게 교회인 거예요, 이게. 내 나름대로는 연약한 자를 위해서 시간을 쏟아붓고 물질을 쏟아붓고 체력을 쏟아붓는데 이게 그냥 밑 빠진 독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쳐요. 그죠? 지쳐요. 이 정도면 됐는데 싶은데 이거 뭔가 열매가 안 맺혀.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낙심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신경 써주고 그렇게 먹여주고 그렇게 베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뭐 그냥 달라고 하고 아니면 그냥 무시하는 듯이 나가고 심지어는 배신까지 때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불이 나죠. 이게 뭐 예수 믿는 공동체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크게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 바라보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초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누구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신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몸으로 왔어요. 이걸 빌립보서 2장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친히 종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디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렸어요. 자기가 죽기까지 낮아졌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사람들을 섬긴다고 할 때 우리는 인간 대 인간으로 섬기는 거잖아요. 신이 인간이 되어서 죽기까지 낮아질 정도, 그 정도로 우리가 섬기지는 않지 않습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를 위해서 신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죽으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먼저 믿고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위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힘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공동체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도 선을 구하고 덕을 세우려고 힘쓸까요? 안 쓸까요? 정상적인 공동체는 다 선과 덕을 구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공동체는 뭐가 다르냐? 그걸 사람의 실력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의 실력, 인격이나 윤리 또는 도덕 또는 교양, 안 되면 법,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평등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선과 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한계가 명백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들이 하니까. 인간 수준에서 하려고 하니까. 즉 신이 인간이 되어 죽기까지 낮아진 십자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나아가질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이 십자가 사랑이 이끌어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무조건 교회라고 해서 십자가 사랑이 이끌어간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 교회 공동체가 뭐 할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만 십자가가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리적으로 본질적으로는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 사랑이 이끄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십자가 사랑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뭘 인정해야 되나요? 예수님이 머리시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세상 공동체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는 왜 이 모양이야? 우리 공동체는 왜 사랑이 없어?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불평등해? 그러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공동체가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계신가?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로 사는가? 그게 아니라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안수집사가, 성도들이 세상적인 자기의 실력으로, 재능으로, 능력으로 뭔가 교회 공동체를 운영하려고 한다면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요. 그건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평화로운 공동체, 좋은 공동체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불평등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5절, 6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5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나가 됐습니까 지금? 아니지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뜻을 갖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갈 때에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속에서 인내하게 하시고 위로하면서 마침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6절처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요, 획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 입대하면 다 머리 어떻게 해요? 다 짧게 깎죠. 옷은 어떻게 해요? 사복 다 벗기고 군복 다 입히죠. 먹는 거 똑같이 먹어야 되죠. 행동 똑같이 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회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군대 같으면 한 마음과 한 입이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일체 다른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이미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의 각 지체들이에요. 손과 발이 같습니까? 아닙니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눈과 귀가 같습니까? 아닙니다. 같으면 큰일 납니다. 다른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서로 다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모든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 뭐 하는 거예요?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손도 예수님을 높이고 눈도 예수님을 높이고 발도 예수님을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한 마음 한 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들이 매주 이렇게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배팀들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배팀에 다 보컬만 있습니까? 예배팀에 다 건반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퍼스트 건반, 세컨 건반, 뭐 드럼도 있고 리드 보컬도 있고 그죠? 그냥 보컬도 있고 방송실에서 섬기는 자도 있고.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입니까? 아니에요. 다 누구를?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뭐 예배팀들이 수준이 다 똑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도 또 차이가 있어요. 제가 놀라운 걸 봤어요. 없어서 하는 말인데 우리 찬솔 형제님이 처음에는 좀 이게 안 됐거든요. 이게 좀, 왜 웃으세요? 뭐 첫 술에 누가 다 잘해요? 다 처음엔 다, 그치? 그런데 혹독한 팀을 만난 거예요. 일단 배우자가, 가르침의 은사가 강력하세요. 집에를 안 보내. 와, 제가 연습 끝나고 나머지 공부 둘이서 1시간씩. 그리고 그쪽 팀이요. 이게 악기 쪽이 보통 깐깐하신 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죽을라 그래. 찬양 인도자는 집에 갔는데 자기 못 가고 있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배 드려서 알지만 찬솔이 형제 이제는 막 일리키타 같이 섭렵해가지고 아직 수준은 좀 그렇지만, 그죠? 베이스 이제 막
이 틈은요, 막 이게 손발이, 시원아, 너 되게 많이 늘었다. 그럼 지가 착각하게 해줘.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팀입니다, 팀.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토닥이면서도 격려해요. 한나 집사님이 막 꾸짖지 않아요. 시원아, 잘했어. 하면서 할 건 다 시켜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무시하지 않으면서, 격려하는 척 하면서, 보람도 느끼게 하면서 같이 커지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항상 퍼주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약한 자는 그렇다고 받기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약한 자가 강한 자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의 자식 언제 좀 커, 언제 좀 열매가 드러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다 하나님께서 그냥 콩나물에 물 주도 다 물 빠지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다 보면 어느새 그 약해 보였던 그 저기가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 여러분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철모르고 그래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지금 이만큼 된 거 아니에요? 서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게 7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먼저 받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여기서 받다라는 헬라 원어가요, 음식을 같이 먹다. 또 하나의 뜻이 자기 자신에게 가져오다. 이 뜻이 있어요. 둘 다 예수님이 보이신 삶입니다. 예수님은 당대 바리새인들이 다 손가락질하던 그 세리들 또는 부정한 사람들과 뭐 하셨어요? 열심히 드셨어요. 그래서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는 별명까지 붙으신 분이에요. 많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드셨나 봐. 그죠? 다 손가락질하는 자들과 예수님은 기꺼이 함께 드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왜? 십자가가 너무 큰 고통이고 짐이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자기로 가져오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받아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아직도 죄에서 구원받지 못하고요, 우리 지옥 갈 인생으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성도로 교회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말하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서로 받아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밥 드시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내 걸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것만 잘해도요, 교회는 놀라워집니다. 오늘 우리가 오후에 직분자를 세우는 안수식을 있죠. 여러분, 안수 받으시는 6분이 다 똑같았습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이 때가 됐다고 하셔서 이분들을 이제 직분자로 세우는 거예요. 직분자가 된다는 건 교회 안에서 보면 강한 자 쪽으로 주님이 자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강한 자 쪽으로. 그러니까 직분 맡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목에 힘주라는 게 아니고 강한 자 쪽으로 옮겨 놓으셨으니 이제는 뭘 하며 살라고요? 교회 안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자로 살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직분자에만 이것이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 누구도요, 모든 상황에서 항상 약한 자로만 존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상황에는 약한 자였지만 또 다른 상황에 가면 그 사람이 강한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항상 약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겸이도요, 건이하고 도연이한테는 강자입니다. 그죠? 하겸이도 건이 도연이에겐 강자예요. 그죠? 그런데 하겸이보다 약한 건이 도연이도 하율이에겐 강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지난주 보니까 도연이 엄청 웃겨요. 지가 엄청 큰 애처럼 하율이를 보고서 아유야 아이고야 집 고른 생각 못하고 막 귀엽다고 막 와,
진짜 세상이 이래. 그러니까 항상 약한 게 아닌 거야. 어느 상황에선 강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달리 말하면 우리 모두가 똑같다고요. 그죠?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보다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 살리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을 전하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신 하늘의 복을 누리고 나누는 기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이 기회를 십자가 사랑 안에서 잘 감당하여서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셔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알려주신 우리 주님을 더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나보다 약한 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연약함 속에 십자가 사랑을 채우셔서 함께 우리 주님 나라를 세워가시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내가 발 디디는 곳을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로 세워갈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기도할까요?